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또 저는 감추시고 오직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짐이 보이는, 참으로 입술로 고백하여 인정하고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6년 8월 달에 중국 선교를 갔었습니다. 연변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장백산으로 부르는 백두산으로 바로 가려면 새벽 4시 출발을 해야 돼요. 원래는 백두산 올라갈 때 항상 단동이라는 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제 백두산 꼭대기가 보이면 출발을 하면 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저희는 사정상 연변에서 4시에 출발을 해서 이제 백두산으로 갔는데요.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때여서 아마도 그해 여름에 저희가 백두산에 처음 올라가는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25인승 일본 히노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차가 막 다 비포장길이니까 미끄러지면서 막 가는 것 같아요. 한참을 그래도 잘 달리다가 이제 엔진이 꺼지더니 시동이 싹 꺼져 버렸어요. 조선족 버스 기사분이 그 버스는 여러분 옛날 버스 아세요? 앞문으로 타면 불 쏟아 있는 그 길을 열면 엔진룸이에요. 그걸 열고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하시는데 모르겠대요. 왜 시동이 꺼졌는지. 이게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쭉 쳐다보고 있다가 이것도 눌러보다가 저것도 눌러보다가, 그런데 호수 하나가 너무 느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보니까 그냥 쏙 빠져요. 다시 끼워도 잘 안 끼워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지체한테 하얀 모나미 볼펜 아시죠? 거기에 있는 스프링, 그걸 빼다가 거기다 꽂고 호수를 탁 꽂았더니 이게 딱 들어맞는 거 있죠. 그러고는 그냥 시동이 걸렸어요. 그리고 계속 갈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 중에 저만 보면 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저만 보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쟁이들도 잘생긴 남자 또 이쁜 여자 안 되면서요, 걔가 그걸 모르나 봐. 걔는 애기 엄마가 민망하니까 목사님이야, 근데 더 울어. 목사님이야 그러면 더 울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가 안 걸리는,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도 모르겠고 아이가 우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내 삶이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겠는 때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게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높이뛰기 천재인 벼룩 아시죠? 벼룩은 자기 키 크게 200배를 뛴다고 해요. 200배를 뛰어오르니까 뭐 2m인 것들도 훌쩍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벼룩을 10cm 정도 되는 유리병 속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3일을 가둬 놓잖아요. 벼룩은 가만 안 있는데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넣어도 계속 뛰어오르는데 3일만 병 속에 가둬 놓으면 3일 뒤 뚜껑을 열면 여러분 10cm 이상은 절대 뛰질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벼룩들이 낳은 벼룩의 새끼들 있죠. 이 새끼들도 절대 10cm 이상을 뛰지 않는데요. 놀랍지 않아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고요. 어릴 때 보는 엄마가 사는 모습, 이 아빠 벼룩이 사는 모습이 이 벼룩 아이들에게 학습된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200배를 뛸 수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와 아빠가 뛰는 딱 그 높이 이상은 절대 뛰지 않고 10cm 안에서 벼룩이 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모가 부모 자신의 인생에 처방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울고 마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죽일 것처럼 다시 같이 안 살 것처럼 그냥 싸우고 마는지, 아니면 그냥 남인 것처럼 투명간 취급하고 안 보고 사는지,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아니면 그때마다 술로 때우고 사는지, 폭언과 폭행으로 말로 사람을 좁히고 손으로 사람을 때리고 살림을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고 사는지 그대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이 자신의 삶으로 옮겨서 부모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되면 본대로 들은 대로 살지만 힘이 안 되면 항상 현실을 도피하거나 사람이나 현실을 피해서 숨어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저게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양을. 그 모든 양을 드렸던 문이죠. 양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저 양문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건축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마무리할 때 제일 마지막에 지었던 성벽의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전부 양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을 바꾸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얘기로 좀 가져와 볼게요. 버스가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도 모르겠고 아이가 우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러는지, 내 삶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그냥 울고 마십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죽일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막 혈기 부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러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일인데도 남인 것처럼 내가 나를 안 보고 말고, 아니면 그때마다 술이나 여행이나 취미나 게임이나 다른 것들로 자꾸 도망가고,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꾸 사람을 피해서 숨거나.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여러분 건축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죠? 재건축이에요. 그렇죠? 없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재건축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운명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안 살아보고 없던 인생이었으니 건축이죠. 새로 지어갈 거니까. 하지만 이 시간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살아온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 위에 당연히 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 이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거나 건축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 존재의 건축, 내 인생의 건축, 내 결혼의 건축, 그리고 내 가정의 건축은 지금 이전에 나의 존재의 회복이나 나의 삶의 회복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은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지 보십시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엘리야십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와 인생과 삶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양문을 건축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여러분 저것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양의 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저 성별하고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시겠어요? 콰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끗하여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깨끗해지고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향한 나의 미움을 씻어내시고 그를 향한 나의 무정함도 씻어내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애틋한 새 감정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문 건축이 그래서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양문 재건축은 예배 재건축이기도 하고 예배 회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정의 고난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고난이 오면 예배부터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이런저런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예배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예배부터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을 훔쳐서 돈을 버는 데 쓰면 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재정을 훔쳐서 통장에 넣으면 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서 내 시간으로 쓰면 편하고 재미질 것 같지만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나 구멍 뚫어진 인생이 되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로 끝내면, 여러분, 나의 존재와 내가 서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양문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양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중에 쉼없이 끊임없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곳이 북쪽 양문이었습니다. 쳐들어오면 양문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 적군들이 전부 다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하는 공간, 이 북쪽 양문을 공격하게 되면 그들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들이 쳐들어오면 이 북쪽 양문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지점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현실은 여러분, 우리를 어디부터 공격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부터 공격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시간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죠. 기도하는 시간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요. 내 죄를 보는 큐티부터 내 죄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과 나눔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죠. 사단은 여전히 그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예배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첫째, 문짝을 달았습니다. 또 성벽을 건축하여 두 번째, 한메아 망대에서부터요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짝, 저 텔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닫는 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닫히면 하늘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한메아망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한메아 있죠. 저게 100규빗 또는 100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보세요.
요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 한 규빗이에요. 45cm거든요. 그런데 한메아는 100규빗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00규빗이면 45m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높이 세웠냐면 45m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15층 높이에요. 여러분 15층 높이까지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바깥에 있는 적군들까지가 다 보이겠죠. 그죠? 어디서부터 오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초서는 조그만 그런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망대를 35m를 세우는 45m를 세우는데 1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었다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25명, 남쪽으로 25명, 동쪽으로 25명, 그리고 서쪽으로 25명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적군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파수를 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병명이 무엇을 감시하는 것입니까? 현실, 우리의 상황, 염려, 근심, 무기력함, 실망, 낙심, 다툼을 동원해서 사단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공격하러 오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넬 망대에서 하나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는 게 뭐라는 거죠? 예배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가정을 지키는 최선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 예배 드릴 때 오셨던 안승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강단 앞에다가 크게 막 네온 사인을 해가지고 글자를 새겨서 세워놨더라고요. 뭐라고 세워놨냐면 우리는 가정 예배로 간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할자 하나하나를 다 아크릴로 따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가정이 지키는 가장 최후의 최선의 방법은 예배더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더라. 그 목사님은 그렇게 결론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 역할이 무엇입니까? 살피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내 죄를 살피고 예배에서 내 삶을 살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게 살펴지는 은혜가 있고 목장 예배에서 다른 사람의 나눔과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본격적인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자꾸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다음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절에는 3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5절, 7절, 8절, 9절, 10절, 12절, 13절까지 다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13절까지인데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1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짓고 그 다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씩 걸어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걸음씩을 인도받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게 하는 말이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 목사, 너 하나님의 창조주라면서. 남 목사, 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서. 남 목사, 너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의 모든 죽음과 생사를 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면서. 남 목사, 너 하나님이 너의 한숨을 들으시고 너의 아픔을 다 아신다면서. 그런데 너는 어째 묻지를 않고 듣지를 않으며 찾지를 않는 거니? 너는 어째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사람만 찾아다니고 돈만 구하며 세상을 부러워하기만 하니?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어떠십니까? 한 걸음 가시고 말씀에 묻고, 또 한 걸음 가시고 또 말씀에 묻고, 남편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이 말씀에 물어가며 한 걸음씩 걸음을 뛰어놓으십니까? 어떠세요? 그 다음은 이란 단어에서 여러분 그 있죠. 그 저게 야드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한번 나눴던 거예요. 사람의 의지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팔의 끝부분이니까 손이에요. 손. 팔의 끝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 이만큼 가고 또 그 다음은, 근데 그란 단어가 야드란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이 팔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내밀고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에게 내 팔을 들었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를 이루었어요. 됐네? 이 방법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또 내 삶의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갔어요. 되네. 그리고 또 내 손을, 내 방법을 붙잡고 또는 누구가 말하는 그 방법을 붙잡고 또 인생 한 걸음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그 다음은 할 때 이 그는 그들이 이 손과 이 팔을 하나님께로 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싱킹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삶에 문제가 있으시죠? 내일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될 부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내미십니까? 그리고 누구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시죠? 자, 새 성경 리모델링 견적을 받는 한 2주가 걸렸습니다. 파트 여러 파트 견적을 좀 받고, 그 다음에 크게 그냥 리모델링 또 큰 덩치로 견적도 받고, 되게 힘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공정 일정이 안 돼서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생각할 게 많고 또 고민할 게 많고 막 그랬었습니다. 수백 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빨리 매매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주에 공사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 김진전 어르신 땅이 계약이 안 돼 놓으니까요. 아직까지 이 눈치 저 눈치 보시던 농사 짓던 분들이 그 밭을 비우기라고 싹 비워놨었거든요. 며칠 새에 가보니까 싹 다 심어놨어요. 이제 빈밭이 없어요. 다 심어 계속 갖다 심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전기공사 하시던 분이 목사님 또 심어요. 빨리 가서 말리세요. 냅두세요. 뭐 그런 지경이에요. 매일 아침 공사를 하시는 분들과 아침 미팅을 갖거든요. 결정해야 될 게 수십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한 걸음도 아니고 반에 반 걸음씩 묻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마치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쑥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의 기도라는 단어가 불쑥 떠오르고 딱 손에 마음에 잡혔어요. 그러고는 성경을 열어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됐어요.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 보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 있으면 아말렉과 전쟁을 이기고 모세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걸 아론이 보고 훌이 봤어요. 얼른 뛰어가더니 이따만한 돌에다가 모세를 앉히고는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손을 붙잡고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 전쟁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지난주 말씀처럼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었죠.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때 그들이 항상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한 걸음을 가고 한 망대를 또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의 여정 속에 한 단계 한 걸음마다 하나님 그분께 손을 들어 말씀에 묻고 말씀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걸음이 우리에게 익숙한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요즘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게 이름을 붙였어요. 모세의 기도라고. 모세의 기도.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한 걸음은 고사하고 가는 저는 반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반 걸음을 가게 해주시면 또 반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물어가야 되는 것들이 지금 삶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에 반 걸음을 물어서 또 반 걸음을 가고 또 반에 반 걸음을 물어서 또 반 걸음에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인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이 야드라는 이 손해라는 뜻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인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건 아시죠? 구약 시대 때 번제로 이제 양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자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하나님, 저의 죄로 말미암아 제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양의 머리에 저의 죄를 전가 옮깁니다. 하오니 이 시간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요. 반드시 예배자가 이 양의 목을 따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자의 죄가 양의 머리에 전가되어져서 그리고 양이 죽을 때 하나님은 죄지은 예배자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 똑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다음 할 때 그가 그 야드란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마침이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린 제가 들리고 제가 보이고 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내가 가정의 아버지라면, 내가 그 가정의 어머니라면, 남편이고 아내라면 이렇게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모세의 손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그분의 손을 잡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리며 기도했듯이 더 이상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이 가정이 불행한 이유, 그것을 다른 것에 삼지 말고 내가 그 양이 되어줘서 내가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이 가정의 양이 되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양이 될 때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엇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한 걸음씩을 인도함 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만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말씀에 묻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며 말씀으로 방향을 삼고 방법을 삼으면 인생의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마다 말씀이 이정표를 들고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사건은 예수님으로 풀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꾸 다른 것에 손을 내밀고 있으십니까? 큐티로 하루를 열시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나누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내를 이 가정의 불행의 이유로 삼아 죽이는 양으로 삼는가? 내가 죽어지는 양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양문에서 두 번째 여기까지는 건축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뒤부터는 전부 다 중수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절도 보시면 중수, 6절 쭉 중수라는 단어가 계속 13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13절까지 15번이나 중수했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중수는요, 건축한 것을 강하고 견고하게 틈과 구멍을 보수하는 것을 말하죠. 어디에 금이 갔어요, 어디에 구멍이 났어요, 그는 크랙을 다른 것들로 보수하고 구멍을 막고, 이게 중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수의 뜻을 한번 보실래요? 하자큰데요, 강하게 하다 확신으로입니다.
강하게 하는데 확신으로 강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계가 고장이 난 이유는 확신 때문입니다. 말이 좀 안 되죠. 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이유도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면서 보여준 지나온 삶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오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따라가기로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3개월이 지나 이 말씀이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최근에 살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인생에 뭐가 없을까요? 설렘이 없습니다. 보세요. 당장 교회가 매매도 아직 안 됐고요. 김진진 어르신 땅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새성된 아침에 이제 제가 미팅하러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경계도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땅 밟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작나무를 한 60그루를 갖다 심어놨는데 저는 그런 걸 막 나무를 옮겨다 심는 건 아주 어릴 때 소나무 분재는 해본 경험이 있어도 그렇게 큰 나무들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쉽게 생각했어요. 자작나무를 공짜로 준다니까. 그래서 뭐 푹 파다가 푹 옮기면 되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못 파니까 이제 포크리 한 대를 60만 원에 하루 일당으로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푹 파고 나니까요, 이따만한 거예요. 그러니 큰 뿌리들을 막 톱으로 자르고 전정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큰 흥겁으로 주워 싸서 고무로 묶어서 분을 뜬다고 그래요. 화분처럼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하루에 3개, 4개밖에 못 하겠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못 하니까 그냥 포크레인이 푹 파놓으면 막 뿌리를 자르고요. 자루에다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갔다가 한 60그루를 자작나무를 옮겨 심어놨더니 그 뒷날 되니까 자작나무가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아요. 막 전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뒷날부터 가서 이제 땅밭 기도를 한 다음에 자작나무 한 곳을 붙잡는 거예요. 주여, 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자작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가면 그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야, 막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야, 너 땅 밟게 그리 돌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뛰면서 돌까요?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왼쪽으로 돌까요? 그런 마음도 막 생기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주어졌냐면, 너 그런 식으로 돌지 말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돌아라. 이게 감동이 확 왔어요. 그 땅을 돌 때 고민하고 염려하고 무겁게 돌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어떻게 살려가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만날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라놓으실지, 예. 만나는 또 어떻게 허락하실런지, 하늘에서 매출하기는 어떻게 비처럼 내리게 하실지. 예.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저를 살펴보게 되어졌어요. 내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죄가 있구나 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는 구원증수가 가정증수다라고 제목을 다 달았지만 일부러 앞에 제목을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네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희 가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애통함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지
너 지금부터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정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남편에 대한, 이 아내에 대한, 이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이 자녀들에 대한 설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이 없이 살아갈까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다 꺾인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설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가 무엇일까? 이건 잘 몰라도요. 가장 필요한 재료는 잘 몰라도 가장 부족한 재료는 확실하다. 그것은 설렘이라는 재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면 설레 있습니까? 아내를 보면 설레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어떠십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와 존재 자체는 어떻습니까? 설레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 강한 확신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설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다음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중심이 있는 거죠. 이번에 목회를 하면서, 패널 강사를 하면서 순서가 끝이 났어요. 근데 꼭 한마디가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사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사회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멘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요, 똑같은 자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들 교회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는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자식들이니 요셉이 그리했다면 우리도 그리할 수 있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리했다면 우리도 그리할 수 있고, 다윗이 그리했다면 우리도 그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사크 강했어요. 확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명백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설레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식에 대한 설레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내용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영역은, 아이들에게 막말하고 나에게 트집 잡는 남편에게는 자기 부인이 절대 안 된다. 어제도 퇴근하고 들어와서 집이 지저분하다고 30분이나 거실에 먼지를 닦아내고 차려놓은 저녁밥상을 물리고 라면을 먹는 남편에게 화가 난다. 모든 게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워 보이는 남편에게 나도 맞대응을 하고 있다. 딸에게 입 다무는 적용이 안 된대요. 그 다음 분은 딸이 짜증을 내면 받아내지 못한대요. 아들의 자전거 사건을 고집하는 그 아들 때문에 받아주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공휴일에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헬스를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가 울기 시작하고 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와중에 남편이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아이 때문에 밥 좀 차려 먹으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편의점 가가지고요, 컵밥을 사와서 먹고는 끝까지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 아내가 끓여주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네요. 물을 기가 막히게 맞춘대요. 그래서 그렇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라면을 꼭 끓여달라고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말을 쏟아내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 부인이 안 된다. 또 한 아내는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하그라 같은 나의 환경은 내 감정이다.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다. 그러나 남편과 살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감정들이 많은지 알게 되었다. 지금은 남편이 나를 무서워한다. 남편에게 욕을 해서 미안하다 했더니 괜찮아. 난 어릴 적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자라서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욕하던 사람 중에 하나뿐이라는 것에 반성이 일어났다. 요즘 우리 가정의 죄악은 세상을 쫓는다는 것이다. 뭐 이런 목장 보고서였어. 읽어드렸었잖아요. 이건 무용담일 뿐이다. 자기 죄를 안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듣고 이제 자기들의 삶에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었고 그런 목장을 보낸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게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자기 죄를 본 기념으로 목장 전체가 기념떡을 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본 기념떡, 원래는 지난주 먹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진우 형제가 결혼하는 밤에 결혼떡을 먹었어요. 오메기떡. 요번 주 먹어야 되는데 요번 주는 김신혜 집사님이 생일떡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김신혜 집사님 생일떡을 소풍 가서 드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본 기념떡은 다음 주 드실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죄를 보면 떡을 하십시오. 52주 떡이 나오는 교회.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그 중심을 따라 일하시는 하늘의 권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부르겠다는 그런 고백들도 터져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모질의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남편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몰라요. 정말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해주는 남편에는 너무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잘해주는 남편의 그 배려와 따뜻함, 여러분,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죠? 남편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알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참을 일이 없고 못 붙어갈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구원 중수가 가정 중수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가정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내려앉고 그리고 그가 섬길 줄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반드시 중수되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어 지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살면 어떤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부분에 보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어문은 있잖아요. 그냥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 전문들을 드나들기도 하고 저 주변에 생선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문 저렇게 부르는데 그 어문을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저 하스나 뜻이 뭐냐면 가시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있던 사람들이 가시가 다 뽑혔어요. 가시가 많으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겠죠. 상처를 주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스나의 자손들은 특별히 여러분 가시가 많아서요. 상처를 참 잘 주는 사람이었고 상처를 잘 주니 상처도 참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수되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말씀이 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사시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정 중수입니다. 한 사람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무릎 꿇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면 그 가정 안에는 그 참아내는 사람, 받아내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붙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